은혜 되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을 같이 이제 공부할 텐데요. 출애굽기 20장의 제목은 십계명을 주심과 백성들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해 왔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2개를 내겠는데 오늘 선물 하나 이게 스타벅스 케이스에 스타벅스 케이스에 비누 거품이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이게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2개를 문제를 낼 텐데요. 18장과 관련된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 중독과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기억하게 하셨는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신 방법이 아들들의 이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들들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놨죠.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건데 그 아들들의 2 이름은 무엇일까요? 손을 들고 얘기해 주세요. 예. 윤문남 권사님, 누구예요? 또 하나. 박영순 유사님. 맞았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참에 받는 기쁨이 있어야죠. 자. 큰 선물은 아니지만 손 깨끗이 씻으시라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내가 객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지.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런 마음을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걸 이름을 거기다 두셨다. 그 내용을 거기다 적은 이유가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였죠. 2번째 또 질문하겠습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존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3가지가 있죠. 너는 뭐가 근데 그 중에 하나 맞추면 되는데 너는 무엇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뭐죠? 저 뒤에 아니요, 뒤에 방송실 김영숙 하나님의 군대 땡이죠. 또 빨리 김윤주 권사님 왕 같은 제사장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있잖아요. 제가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다시 아니요. 보석 맞으셨습니다. 나오십시오. 제가 저 가족은요 한꺼번에 이름을 외워가지고 김영아, 김영수, 김영숙 이렇게 외워서 너 헷갈려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어떤 존재야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나의 소유 보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시내 광야에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요. 시내 광야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때 하나님 뭘 주셨죠? 말씀을 주시고 또 나중에 초대교회는 성령을 같이 부어 주셨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이제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앞으로도 가끔가다 이렇게 퀴즈 한번 내고 또 게임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기쁜 시간을 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셨어요. 이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막 울리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도록 조직과 체계를 세워 주셨고요. 그게 이제 18장이고 이제 백성들이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침이 되는 이 법,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도 보면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여러분 국민과 영토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8.15 해방됐잖아요. 해방되고 정부를 조직했죠. 정부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 정부가 세워진 다음에 정부만 세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 법을 세워서 제헌절 7월 17일 날 여러분 법을 세워서 하나의 나라를 완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고 또 그 백성들이 조직과 체계를 갖추게 하시고 그것으로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바로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럼 십계명이 뭐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 모두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모든이라는 것은 말대로 모든 것 전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사실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10계명 10가지 계명도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네. 바로 이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같이 외우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혹시 십계명 외울 수 있는 사람 나오십시오 하면 후다닥 뛰어나와서 먼저 누가 한 분 외우면 상품을 드릴게요. 네. 다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외웠을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외우는데 십계명이 뭐야? 그렇게 말을 하면 한마디로 그냥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십계명에 녹아 있고 십계명을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 하나님 바울이 친히 말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다 헛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이 율법은 십계명도 그렇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십계명을 줬으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로 봉사하는데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 상하고 그리고 기분 상하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거다. 그러면 십계명을 주시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을 주시는 근거와 이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주시는지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생각 많이 갖잖아요. 야,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자유하게 왜 하고 왜 우리를 괴롭히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고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유하게 하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말씀을 잘 묵상하면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뭐 되었던 집에서요?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가 종으로서 삶을 살았는데 이젠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목적도 우리를 괴롭히고 어떤 종으로서 이게 매여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근거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고 그의 은혜이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도 지키게 되면 바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어떤 억압에 의해서 아니면 통제에 의해서 너 안 지키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말씀을 지킬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11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계명 다 외웠었는데 까먹어도 괜찮아요. 까먹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오늘 퀴즈 내면서 퀴즈 내러 올라왔다가 막 많이 고민했어요. 왜 고민했는지 아세요? 왜 고민했을지 아세요? 왜 고민했을 것 같으세요? 갑자기 누가 손을 들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 그래서 혹시 보셨어요? 제가 쭉 다 한번 훑은 거? 왜 훑어졌는지 알아요? 제가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한번 쑥 본 거예요. 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집도 영아, 영수 한꺼번에 세트로 외우거든요. 네. 제가 이름을 헷갈릴 때는요 어떻게 외우느냐면 외우는 노하우가 있어요. 네. 성자가 많다든가 이럴 때는요 끝자리를 외워요. 왕근지.
왕근지 뒤에 왕 뒤에 그다음 근 그다음에 지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름을 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 실수를 해가지고 이름을 틀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도 틀리고 목사님이 그런 마음 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럴 때는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해야지. 십계명에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아유 이름도 틀리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리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흑역사 한번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흑역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용서해야 돼요. 왜 용서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전에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의 부끄러운 내용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제 아들을 유아세를 하는데요. 제 아들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왜 다행이다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나는 마음이 안 상하지만 다른 성도였으면 마음 엄청나게 상했을 텐데 그리고 저는 기쁨으로 유아세를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제 아들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뭐 하려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죠? 십계명 왜 주셨어요? 사랑하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거지. 그래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백성의 반응을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 반응이 뭐였다고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상징과 그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말씀에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뭇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뭐가 막 쳤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막 그런 것들 번개가 막 꽝꽝꽝 치고 막 이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표현해 주는 상징인 거예요. 우레 번개 나팔 소리.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율법을 거역한 자에게는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한 징계를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사실은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잘 해석했어요. 오늘 이 본문, 이 내용을요. 사실 이 본문과 관련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율법이 왜 있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인데요. 그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어야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면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죄짓고 산 거예요. 근데 죄가 주어지니까 이게 죄구나.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게 죄구나.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음매 두려워.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전에는 그거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졌는데 이제는 이게 죄인 줄 아니까 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겠네. 이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우리의 두려운 마음만 주시기 위한 거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출애굽기 20장 바로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 줄을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두려워하고 너를 억제고 괴롭히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분명히 죄를 짓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목적은 그걸 가지고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나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사실을 이미 깨달았고 구약의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준행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행함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 맞죠? 예. 제가 맨날 여러분 강대상에서 막 혼이나 내고 막 야단이나 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되시겠어요? 막 하면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아무 말도 못하지만 속으로는 아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맞으시죠? 예. 저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 그렇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왜 강요하고 왜 안 하니 뭐 이런 마음, 그런 이야기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때로 그런 경우도 허락해 주세요. 하다가 좀 힘들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좀 쉬다 해. 예. 여러분 어른들 좀 그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해 주세요. 예. 벌써 이렇게 얘기하시네. 좀 쉬다 해. 예. 은혜 받은 사람은요, 쉬다 하라고 하면 좀 쉬었다가 또 다시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하라고 해도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다 또 은혜 받은 사람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받은 만큼, 우리도 받은 만큼만 하시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만큼만 하지 뭐. 네, 받은 만큼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나중에 저한테 억울하다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 분명히 오늘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말씀도 지키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구원에 감격해서 오늘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2절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이미 먼저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선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그게 정말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같이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순교자는요, 어떤 사람이 순교하냐면 막 어거지로 시킨다고 가는 게 아니고 불이 붙으면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요. 누가 봉사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세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여러분, 여행할 때 가장 여러분 쉽게 가는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며 가는 길. 우리 주님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사랑하면서 갈 때 우리가 이 길이 쉽고 행복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이제 법들이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그 이제 십계명 외에 세부 규칙들이, 시행령 같은 것들이 계속 기록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제단에 대한 법이에요. 제단에 대한 법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고요. 사실은 왜 이걸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22절에서 26절 말씀에 아주 농축되어 있어요. 이걸 잘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도, 모세를 통해 부를 때에도 왜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들이
나에게 제사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예배를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실제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보았지 않냐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걸 보았지 않냐. 역사 행위를 보았지 않냐. 하나님은 실제하는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관념적인 존재도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니고 멀리 있는 분도 아니고 실제하는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인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알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요?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그거가 제대로 박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안 드리는 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지금도 나를 향하여 쳐다보고 계시고 나한테 말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니까요. 요한계시록 그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 사이를 지금 걸어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거 계시는데 여러분 졸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 알고 있는데 우리 딴짓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걸 아는 순간 우리 입을 닫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스톱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돼요. 저는 분명히 피곤하죠. 저는 피곤한 거 인정해요. 저도 피곤한데요. 저도요 수요예배 드리다가 간혹 깜빡 눈이 이렇게 감길 때 있어요. 그러면 깜빡 감긴다고 계속 제가 역시 눈은 감겨의 맛이야. 그리고 계속 감고 있을까요? 뜨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할까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왜? 저도 졸리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아시잖아요. 수요예배 올 때가 제일 드려지기 힘든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수요예배입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설교하는 목회자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이 졸고요. 딴 생각 많이 하고 힘들어하거든요. 직장 갔다 와서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 이게 제대로 말씀이 안 들어오죠.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해가 돼요. 간혹 조는 분들이 있으면 저 이해합니다. 이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안 합니다. 끝나고 나서 김 집사님을 보세요. 왜 졸았어요? 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잘 조셔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피곤하면 졸 수밖에 없죠. 근데 안 졸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해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거기 자체부터가 이미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3절 말씀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말씀을 보면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배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여기에 나를 비겨서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란히 또는 나와 더불어 나와 겸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구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 대등해서 예배자가 어떤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너가 예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랬잖아요. 금으로나 은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다시 말하면 예배의 목적이 예배자 자신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24절 말씀이 말씀해 주는 것이 또 있는데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쌓을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성전을 세우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천막으로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장막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는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야곱도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 돌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아야 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토단을 쌓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돌덩이를 가지고 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쌓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그 쌓을 때 정으로 쪼지 말라는 거예요. 정으로 쪼지 마라. 정으로 쪼는 단을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가장해서 뭔가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가장되고 포장되고 인위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되고, 자연스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요, 예배가 너무 형식화되고요, 종교화되고요, 너무 이 가장이 된 예배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인위적이고 포장된 건 아닌가. 어떨 경우는 그냥 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잘 준비해서 나오는 건 맞지만, 예배를 잘 준비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원래의 자연스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만약 그 마음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왜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현대의 교회가 오히려 더 화려하고요, 멋지고요, 찬양은 더 세션이 그냥 멋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것이 때로는 가장되고 포장되고 인위적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번제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어느 때 그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은 효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바로 자연스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자세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뭐 여기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중심이다, 자세가 중요하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참으로 자세가 중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예배 어떤 형식도 중요하고 또 뭐 이런 것도 잘 준비하게 됐지만, 또는 하다가 준비가 잘 안 되면 그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26절 말씀에 말씀하는 바가 또 있는데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층계로 계단으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드러날까 함이라고요?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나 참여하는 자, 예배를 집례하는 자나 참여하는 자가 허물이나 약점을 보이거나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손해인가 하면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의 참으로 문제가 되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참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하체는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 허물이나 우리 약점을 상징해 줘요. 이 허물이나 약점을 보게 되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약점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여러분이 제 약점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약점을 보이면 안 돼요. 그걸 안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하면 제사장은 속바지를 입으라 그랬어요. 아예 제사장 복 안에 속바지를 입어요. 왜?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우리 제사장님 훌륭한 분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똑같은 인간이네. 저는 약점을 갖고 있네. 문제 초성인 사람이네. 아이고 은혜가 안 되네. 그러니까 아예 속바지를 입으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제사장복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레위기 공부하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다 거기에는 그 옷 하나하나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속바지들을 입게 한 그 더운 광야로 있는 그 더운 나라의 속바지까지 입으니 얼마나 제사장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힘든 거예요. 목회자도 힘들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힘든데 그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약점을 보이면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가능하면 약점을 보이지 마, 그렇게 한 건데,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은 그 약점을 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죠. 왜?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저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에 네가 올라갈 때에 제단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지 마라. 내 하체가 그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눈을 감고 노아의 두 아들처럼, 그 아들 둘은 그 뒷걸음질 치면서 안 봤잖아요. 왜 안 본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은혜가 안 되는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은혜가 안 되는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지키고 신앙의 삶을 살면 은혜가 되는데, 그대로 안 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니까 은혜는커녕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서 저주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오히려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그런 이야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분들 맞으시죠? 여러분은 말씀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뭐까지 받았어요? 1+1. 예, 저기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뭐 거기에 가서만 1+1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1+1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진짜 그 은혜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왜 그 은혜를 주셨다고요?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부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은혜를 받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